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린 시절에 제가 자라왔던 성장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의 연배가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나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제가 산골짜기에 동네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무명 혜택 못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저는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의 성장 배경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게 우리의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본문을 둘러싸고 세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오늘 본문 연계에서 앞뒤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 지역인 거죠.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쭉 올라가셔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로 쭉 내려와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도시를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두로에 가셔서 하셨던 사역,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 가셔서 하셨던 사역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실 고맙습니다. 차원이 다른 두 도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예루살렘과 두로 지방을 방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릴리 지방으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전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논쟁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질문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화려한 곳이죠. 그리고 종교의 도시입니다. 모든 종교의 거룩함과 의식들이 다 이곳에 집산되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도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역들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문제 제기를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도시였지만 예루살렘이 더할 수 없는 종교적인 도시였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닮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를 못했다. 두 번째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한 지역이 나옵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 번만 더 지도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에서 두로, 그 위에는 이제 시돈이 있죠, 그죠? 두로와 시돈. 예, 그 지역을 가리켜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두로 시돈을 가리켜서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24절에서 30절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야말로 부정한 개와 같은, 요새 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이 시대의 배경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념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뭐 지금 개가 뭐 부정한 동물이다 이것보다는요, 개를 부정한 동물로 보았고,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의 개 같은 인간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상종도 안 하려고 했고 무시당하던 사람들, 이게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위시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여인인가?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그 딸이 참 소중한 딸이 있는데, 예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인생이 파괴되어진, 그래서 인생의 희망과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망가진 딸을 둔 엄마, 그 엄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는 거죠.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어린 딸을 생각할 때 엄마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인식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이 귀신, 더러운 귀신,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귀신 들린 내 딸, 망가진 딸, 인생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내 딸, 당신은 할 수 있으니, 당신은 고칠 수 있으니,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 주님이여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여인은 비참한 여인이고 처참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관로박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상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쌍하다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형편을 돌보시고 만져주시자 그의 인생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내 인생에 찾아왔던 절망감이 있었고 허탈감이 있었고 힘겨운 고난의 삶의 현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눈이 떠여졌고 그분으로 인해서 한 부분 한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회복한 그런 인생이 되었는 건 아닌가. 자,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영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 땅이라고, 이방 사람들이라고 터부시하고 무시했던 두로의 한 여인,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두고서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망가진 인생이 있는데,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죄로 오염된 부패된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곳에서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한 여인의 인생에, 한 딸의 인생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땅 두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와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의 도시이겠습니까? 아니면 두로의 도시가 여러분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터부시하는 존재일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새로운 운명이 다가오는 두로,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처럼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는 도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도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예루살렘 우리는 방문했고요, 두로에서 일어난 일들을 방문했고, 이제는 갈릴리로 한번 가보십시다. 갈릴리에 임한 은총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어린 시절에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이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복음 사역의 주 무대로 사용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좀 맛이 댕기지요. 그죠? 예, 이곳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저 북단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팔레스타인은 변방 지역입니다. 변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권이 별로 안 미쳤던 곳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곳에 혼혈족이 형성되어졌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갈릴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갈릴리 지방 출신인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이 사람 나다나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자기 갈릴리 출신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희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 출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고향을 폄하하고 무시하면은
발끈 화가 나지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언급하고 노태우 대통령 언급하면서 전라도에 그 연결되어지는 사건 때문에 아마 전라도 민심이 굉장히 많이 돌아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자기 고향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다나엘이 자기 고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간데 거기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절망의 땅이라고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틈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인데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삶 속에 담았습니다. 갈릴리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갈릴리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도시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땅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절은 유대인, 반절은 이방화되어진 갈릴리 땅도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일까? 아니면은 두로일까? 아니면은 갈릴리일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면은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내 삶의 체질이 변화되어지더라. 이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 문을,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담은 인생, 복음을 담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조금 더 깊숙이 접근해 보십시다.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한번 다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3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 지도로 보여주실래요? 예, 지도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두로 위에 시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는가 하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데가볼리로 왔습니다.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에 갔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사실 이 지역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우리 지도로 보니까는 뭐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거리지만은 사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전념하셨고 집중하셨고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5장, 6장, 7장에 보면 계속해서 많은 이적들이 베풀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적만 베푼 건 아니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적은 부수적인 수단이었고요. 사실은 천국 복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일으키는 사건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멈출 수 없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에겐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한 갈증이고, 그 누구에겐가는 이 복음의 소식이 너무나 소중한 갈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은 생명이 없는 존재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로 처참하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은 누구에게 위임되었느냐? 우리 교회에게 위임되어진 사역입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복음 사역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집중하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에 쏟아붓는 이런 열정이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멋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멈추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멈출 수 없는 주의 복음. 우리는 너무 오래 멈추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복음의 발걸음이 불이 붙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가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죄송합니다. 제가 33절 읽었네요. 32절 다시 갑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간청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병자, 환자이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뭐라고요? 안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안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안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문제를 내 문제와 아픔과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력을 가진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만 생각해도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문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만 해도요, 몇 시간씩 기도해
해도 부족한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사업장, 직장들, 건강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도요, 내 기도도, 우리 가정의 기도도, 우리 자녀들의 기도도 사실은 하지 못하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누군가의 아픔을, 형제 자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 가슴에 품고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문제의 보따리를, 근심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주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런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주님이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해 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문제와 아픔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33절 34절 말씀에 가면은요, 예수님은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습니다. 좀 이상한 행동입니다. 침을 뱉어 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면서 환자에게 말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가 무엇입니까? 열리라, 열리라.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닫혀 있습니다. 많이 닫혀 있습니다. 경제도 닫혀 있지요. 관계들도 닫혀 있지요. 예배도 닫혀 있지요. 예. 어떤 사람은 결혼에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에 닫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이 민족과 지구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창조자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전능자의 명령입니다. 꼬이고 탈선한 내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외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꼬이고 왜곡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셨고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꼬여지고 왜곡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발견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꼬이고 왜곡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었고 꼬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고 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행보가 왜곡되고 꼬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암송 내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곡되진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이, 분별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창조 질서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보고 말씀 맺으십시다.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만 봅니다. 36절 말씀 봅니다. 36절.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식 얘기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겠지요.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불순종인데요. 불순종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입을 안 열겠습니까? 어떻게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어떻게 입을 싹 닫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닫고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분이 이런 일을 행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셔서 이 역사가 침묵할 수 없는 간정, 침묵할 수 없는 간정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성천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신 것,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일하니까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되더라.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이 예루살렘 땅에도, 그리고 시돈 땅에도, 두로 땅에도, 갈릴리 땅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합니다. 이분이 찾아왔을 때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소녀가 고침받았고, 그 고침받은 한 소녀의 심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의 그 질병을 고침받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부했던 이 엄마의 심정, 아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 이런 일들을 경험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 들을 수 없고 말하는 것이 어눌한 사람이 고침받는 이 광경을 목도한 갈릴리 사람들도 감사가, 기쁨이,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 바이러스가 유포되어지고 또 감사의 울림이 주변을 향해서 밀려가더라. 이 시대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감사 상실 시대요, 감사 멸종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시대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11월 달에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이, 두로에 찾아가셔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이, 예루살렘이지만 결국은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찾아오셔서, 이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11월을 감사의 계절로 만들어가자. 감사의 인생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100일장을 합니다.
우리 보았듯이 시, 에세이, 그림 이런 것을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도 하고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제출하면은 나중에 시상하고 또 전시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전단지 나갔으니까 전단지에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감사 153 캠페인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한 번 감사에 대한 말씀 묵상하기.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5번 감사 제목 기록하기, 감사 노트를 사용하시고 또 감사 일기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줄 이렇게 적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한번 일기를 적어보세요.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시면 아마 의미 있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중 3명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도, 지체들에게도 그 누구에겐가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하십시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11월 21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리모델링 준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11월의 행사 속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가 상실되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멸종시킨 상태에서 이제는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시대이지만은 오늘 두로 지방에서 놀라운 감사의 바이러스가 유포되어졌고 갈릴리 지방에도 감사가 넘쳐 흘렀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이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한국의 땅 위에, 지구촌 위에 이런 감사의 바이러스가 계속 감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지고 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